이 저녁에 우리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을 보셨습니다. 로마서 12장 14절 말씀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14절 말씀부터 21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너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 서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좀 이쪽으로 좀 올래요들. 사모님들 왜 구석에 그렇게 저 옆에서 얘가 안 넘어가나? 얼마 전에 좀 몇 명의 우리 성도들하고 잠깐 동안 나눔의 그런 시간을 갖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주변에 이제 우리가 이제는 열린 전도가 있었고 또 현장 전도가 있기 때문에 전도에 대한 그런 바로 말씀들을 같이 서로 나누면서 옆에 우리가 이제 관계 맺고자 하는 그런 바로 그 지인들이 여러분 주변에 이제 가까운 그런 바로 그 관계를 이렇게 원심으로 이렇게 표현했을 때 이것을 오이코스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내 주변에 가까운 그런 바로 사람들이 참으로 몇 명이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나눔의 그런 시간들을 갖는 참으로 이렇게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참 깜짝 놀란 것이 바로 뭐냐면은 주변에 이렇게 지인들이 없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 참 깜짝 이렇게 놀랐습니다. 주변에 아는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그래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당연하게 관계를 갖지 못하니까는 이런 주변에 그런 관계를 갖지 못하니까는 주변에 아는 그런 사람들이 많지 않고 또 많은 그런 사람들과 관계를 갖지 못하니까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참으로 전도를 하고 싶어도 가까운 그런 사람들을 전도하는데 가까운 사람들이 없으니까는 당연하게 전도를 못하는구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 참 인간관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열린 전도와 또 우리가 지금 현장 전도가 시작되어지고 있는 그런 가운데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런 부분이 참으로 꼭 우리가 전도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또 우리가 전반적인 그런 바로 부분에서 우리 인간관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좀 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4주 동안의 금요 기도의 시간에 참 이렇게 단계적으로 또 깊게 또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그런 시간을 참으로 갖기를 원해서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인간관계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통계적으로 세상에 많은 그런 사람들 중에 성공하는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조사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 조사를 했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 참으로 머리가 좋은 그런 사람들이 성공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결코 그렇지 않음을 참으로 통계 조사를 통해서 밝혀졌어요.
머리가 좋아서 성공하는 사람들의 프로테즈는 겨우 15% 정도이고, 그리고 성공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참고로 그 주 원인들이 참고로 좋은 그런 바로 인간관계가 바로 참으로 성공을 이끌었다고, 성공을 만들었다고 하는 그런 통계 조사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만큼 바로 뭐냐면은 인간관계가 우리가 얼마나, 이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믿건 안 믿건 바로 이렇게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더더구나 중요한 것이고,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도 이 인간관계가 얼마나 참으로 이렇게 중요한 것인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참으로 그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독불장군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혼자서는 참으로 혼자 힘으로는 장군이 될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주변에 참으로 이렇게 그 돕는 그런 바로 병사들이 있어야, 그리고 또 주변에 그 참으로 이렇게 쫄병들이 있어야 장군이 될 수 있는 것이지, 혼자 스스로는 결코 독불 장군이 될 수 없다고 하는 그런 바로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뭐냐면은 사람이 혼자서는 바로 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혼자서는 결코 참으로 성공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참으로 이렇게 그 말해주고 있는 것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인간관계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관계라고 하면은 어떤 관계가 있어요? 여러분, 부모와 자식 간의 그런 바로 관계가 얼마나 중요해요. 이 관계가 좋지 못하면은 참으로 결코 행복한 그런 바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예수를 믿든 안 믿든 그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이렇게 부모와 자식 간의 그 관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것만입니까? 우리가 부부 관계가 얼마나 중요해요. 또 뿐만 아니라 또 형제들과의 그 관계가 또한 얼마나 중요합니까? 또 참으로 친구와 이웃과 또 같이 이렇게 평생을 같이 일하는 직장 동료들과의 그 관계가 얼마나 중요해요. 또 뿐만 아니라 바로 공부하는 학생들, 학교에서 그런 바로 교우 관계가 얼마나 중요해요. 이런 모든 것이 바로 뭐냐면은 인간관계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관계가 성숙이 될 때 우리 신앙도 성숙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믿음이 좋다고 해도 인간관계가 성숙하지 못하면은 그 사람이 바로 뭐냐면은 참으로 신앙적으로 성숙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참으로 이렇게 관계가 성숙한 그런 바로 사람이야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관계가 못했을 때 그 사람을 바로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참으로 그 관계가 성숙해야만이 그 사람의 인격도 성숙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관계가 참으로 참으로 이렇게 관계가 잘못된 그런 바로 관계를 가지면은 우리가 인격이 바로 뭐냐면 인격의 성숙도 가져올 수가 없음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참으로 우리가 이 관계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특별히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참으로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어야 되지만은 모든 것의 종합의 열매가 인간관계를 통해서 신앙의 그런 바로 참으로 결과를 통해서 또 우리의 믿음의 그런 바로 척도에 따라서 맺어지는 그런 바로 열매가 전도의 열매입니다. 이 전도의 열매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불신자와의 잘 좋은 그런 관계를 가질 때 우리가 바로 그 관계라고 하는 다리를 통해서 복음이 건너갈 수 있고, 그 복음을 통해서 그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불신자들에게 전도하려면은 무엇보다도 참으로 주변 사람들한테 좋은 관계가 맺어지는 칭찬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사도행전 우리가 2장 47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바로 뭐냐면은 주변의 모든 그런 바로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았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 좋으니까 바로 뭐냐면은 칭찬을 받은 거예요. 그 사람들 참 정말 훌륭한 인격을 가졌어. 그 사람들 정말로 영적으로 성숙해. 이렇게 바로 뭐냐면은 칭찬을 받으니까 바로 뭐냐면은 참으로 이렇게 그 하나님의 그 복음이 전파됐을 때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하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인간관계가 바로 되지 못하면은 바로 뭐냐, 우리는 우리에게 있어서 특별히 우리가 참으로 열린 전도를 하든 또 우리가 현장 전도를 하든 바로 뭐냐면은 이 관계라고 하는 다리를 통해서 모든 그런 바로 생명의 복음이 참으로 이렇게 참으로 건너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바로 뭐냐면 주변 사람들한테 좋은 그런 바로 인간관계를 통해서 칭찬을 받는 성도가 돼야 돼요. 아, 참 그 사람 참 좋은 사람이야. 그 사람 참 믿음이 좋은 사람이야. 아, 참 그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야. 이렇게 주변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아야 바로 뭐냐면 이렇게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그 칭송을 통해서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오늘 본문 18절 말씀에 보면은 로마서 12장 18절 말씀에 보면은 할 수 있거든 너희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모든 사람들과의 좋은 관계를 가지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말씀. 그래서 성도는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좋은 성도들과의 좋은 관계를 가져야 될 뿐만 아니라 바깥에 나가서도 바로 뭐냐면은 저보고 그 바깥에 나가서도 좋은 그런 바로 관계를 맺는 성도가 돼야 돼요. 여기서 우리가 모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그런 사람들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모든 그런 바로 좋은 그런 바로 관계를 가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좋은 그런 바로 인간관계를 맺고 참으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이 우리가 인간관계를 참으로 잘 맺을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본다면은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첫 번째로는 하나님은 축복의 사람이 되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되라고 말하냐면은 축복의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이 말은 바로 뭐냐면은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너에게 힘들게 하는 그런 바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과의 좋은 관계를 갖기 위해서는 바로 첫 번째로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면은 그들을 축복하는 사람이 되라고 하는 거예요. 저주하지 말고 전적으로 축복하는 그런 바로 사람이 되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참으로 이렇게 듣고 또 배웠습니다.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참으로 형들의 미움과 시기를 받아서 바로 뭐냐면은 참으로 먼 그런 바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는 그런 바로 인생을 참으로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 이 사람은 바로 뭐냐면은 그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시기를 받아서 이렇게 자기가 바로 노예 생활을 한 그런 것에 대해서 얼마든지 참으로 복수의 칼을 갈 수 충분한 그런 바로 시간들인데 바로 요셉은 결코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미워하고 시기해서 심지어는 자기를 바로 웅덩이에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제일 큰 형이 그걸 죽일 필요가 뭐 있겠느냐. 그래서 간신히 목숨만을 건져가지고 바로 간 곳이 바로 뭐냐면은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간 거예요. 그렇지만 바로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한 번도 바로 뭐냐면은 형들을 복수하려고 하는 그런 바로 마음을 한 군데서도 볼 수가 없어요. 형들을 만났을 때 창세기 45장 4절 말씀부터 8절 말씀에 보면은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형들이 나를 보내셨다라고, 형들이 나를 이곳에 판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라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6절 말씀에 보면은 이 땅이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가리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리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당신들을 위해서 당신들의 생명과 당신들의 후손을 남기시려고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이곳에 보내셨나이다. 8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라고 이렇게 그 요셉이 그 형들을 만났을 때 그렇게 말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좋은 그런 바로 인간관계를 가지기 위해서는 축복하는 사람이더라. 너를 박해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축복하는 사람이더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또한 19절 말씀부터 21절까지 말씀도 보게 되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주께서 말씀하라. 너희가 원수가 있다 할지라도 너를 참으로 해코지하고 너에게 참으로 막중한 그런 바로 손해를 끼쳐서 너를 힘들게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네가 절대로 원수를 갚으려고 하지 말라. 원수를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으니 하나님께 맡기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목은 바로 축복하는 일입니다. 지난 주일날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전도의 열매를 얼마나 많이 맺을까, 우리가 전도를 해서 얼마나 많이 부으실까, 이것은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부흥시키고 또 전도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몫이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참으로 집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가정에 있든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전도를 하는 일,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이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인간관계 속에서 나를 정말로 힘들게 하고 나에게 큰 상처를 주고 또 나를 박해하고 또 참으로 어려움을 줬던 그런 사람들을 원수를 갚는 것을 네가 하지 말라 이 말이죠.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의 몫이라. 하나님 앞에 맡기라는 겁니다. 20절 말씀,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21절,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여러분, 우리가 좋은 그런 바로 원수를 할지라도 우리가 바로 뭐냐면은 이렇게 화목하기 위해서는 바로 뭐냐면은 우리는 원수 갚는 그런 일을 하지 말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그가 헐벗 것은 참으로 입히고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절대로 악에게 쳐서 참으로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당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역시 마찬가지로 베드로전서 2장 23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도 바로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사 모든 것을 하나님이 판단해 달라고. 자기가 결코 자기를 욕하는 자에게, 자기에게 그런 바로 고난을 주는 자에게 절대로 원수가 풀려고 하지 않았대. 심판하신 이에게 모든 것을 부탁을 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우리가 3장 9절 말씀에 보면은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는 좋은 그런 바로 인간관계를 갖기 위해서는 바로 뭐냐면은 복을 비는 사람이더라 이 말이요. 복을 비는 사람.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참으로 전도 현장에 가서도 바로 참으로 이렇게 우리가 전도 현장에 가서 어떤 집에 가게 되면은 바로 그 가정에 축복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축복을 우리가 할 일을 축복하라는 거. 그래서 그 가정에 축복받을 만한 그런 바로 그릇이라면은 그 가정에 너희가 축복한 그 축복이 그대로 임할 것이고, 그리고 그 가정에 축복받을 만한 그릇이 못 된다면 빈 축복이 네게로 돌아오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바로 뭐냐, 우리는 복을 비는 사람만 되면은 수지 맞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가 복을 빌면은 그 사람이 복을 받게 되어지고, 복을 받지 못할 그릇이라면 그 복이 빈 복이 바로 내게로 나오니까요.
얼마나 귀한 겁니까? 전도자 디헬 무대가 많은 사람을 100만 명이라고 하는 그런 바로 사람들을 전도를 했습니다. 그 전도의 비법은 바로 뭐냐면은 그는 만나는 사람마다 복을 빌었다는 겁니다. 그는 저모로 술주정뱅이를 만나도 복을 빌고, 노름꾼에게도 복을 빌고, 깡패에게도 복을 빌고, 하여튼 누구를 만나든 바로 그 만나는 사람마다 복을 빌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의 간증은 뭐냐면은 내가 이렇게 복을 빌으니까 깡패가 복을 받아서 참으로 좋은 사람이 되어지고, 그리고 술주정뱅이가 참으로 술 끊고, 그리고 착한 사람으로 변화가 되어지고, 이렇게 복을 받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인간관계를 우리가 어떻게 관계를 가질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성경은 우리에게 첫 번째로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복을 비는 사람이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바로 뭐냐면은 굉장히 중요한데, 하나님은 함께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에 보면은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기쁨을 함께 하면은 그 기쁨이 배가 되어지고, 또 슬픔을 함께 하면은 반으로 그 슬픔이 줄어든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 기쁨에 참으로 우리가 함께 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인간관계가 좋은 사람일수록 모든 것에 대해서 함께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정말로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 참으로 슬픔을 만났을 때, 그 슬픔 가운데 함께 해줄 때, 거기서 바로 인간관계에 맺어지는 거예요. 끊을 수 없는 그런 바로 인간관계에 맺어지고 정이 쌓아지는 겁니다. 아, 정말로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아, 이 사람이 정말로 나를 위하는 사람이구나. 또 여러분들이 즐거운 그런 바로 일이 있을 때 함께 해주는 사람, 여러분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인간관계를 갖지 못하는 사람일수록 바로 뭐냐면은 이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바로 그 가정에 가지 않습니다. 안 가져요. 또 이 사람이 정말로 좋은 일이 있을 때 바로 함께 하지 못합니다. 다시 말해서 무관심합니다. 이런 무관심한, 사람에 대해서 무관심한 사람은 결코 좋은 인간관계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직접 경험해보면 알잖아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보면서 정말로 여러분들이 정말로 가정에 정말로 이렇게 대소사가 일어났을 때, 정말로 어려움이 있을 때 정말로 함께 해주는 사람이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죠? 그 사람이 또한 어려움을 당하면 나도 그 사람이 내가 정말로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을 때 나와 함께 해줬으니까 나도 그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면 꼭 찾아가게 되죠. 그게 인간관계입니다. 근데 인간관계를 갖지 못하는 사람일수록 뭐냐면은 무관심합니다.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이 기쁜 일이 있어든 또 슬픈 일이 있어든 바로 무관심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무관심한 그런 사람들을 바로 저모로 그 주님께서 책망을 하는데, 저모로 그 마태복음 11장 16절 말씀부터 17절 말씀에 보면은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이 세대에 대해서 얘기해요. 이 시대의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 참으로 무관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아파트에 살아보면 옆에 누가 사는지 알지 못해요. 관심도 없습니다. 옆에서 무슨 일이라도 관심 갖지 않습니다. 뭐 그런 것은 바로 뭐냐면 우리가 비일비재한 거고, 심지어는 바로 교회 안에서도 바로 뭐냐, 교회가 정말로 무슨 일이 있는데도 관심이 전혀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전혀 관심이 없어요. 교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교회에 어떤 일들이 생겼는지, 교회에 지금 어떤 어려움 속에 있는지 그걸 전혀 알지 못합니다. 무관심해요. 이것을 바로 주님은 뭐라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1장 16절과 17절, 이 세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아무리 피를 불고 장구치고 점으로 나팔을 불어도 춤을 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관심하다는 겁니다. 또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고, 옆에 사람이 정말로 힘들어서 지금 고통 가운데 있는데, 어려움 빠졌는데 아무 관심 없습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 11장 16절 말씀 17절 말씀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무반응과 무관심에 대해서, 정말로 복음에 대해서 무관심하는 거예요. 복음에 대해서 참으로 그 무반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정말로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켜서 예수가 정말로 하나님 되심을 그들이 기다리는 그 메시아가 왔는데 무관심하는 겁니다. 야이로의 딸을 살리셔서 그가 정말로 하나님이심을, 그가 그리스도이심을 바로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관심이 없습니다. 그 관심이 없는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 대해서 바로 주님께서 책망의 말씀이 너희는 피를 보도 춤을 추지 않고 슬피 울어도 가슴을 치지 않는다. 여러분, 인간관계에서 우리가 좋을 때는 가서 힘써 정말 축하해주고 박수 쳐서 축하해주고, 어떤 좋은 일이 있을 때 힘써 박수 쳐주는 그런 바로 그런 넓은 마음을 갖는 사람이 복받을 사람, 복을 받는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우리 참으로 그 속담에도 보면 사촌이 땅을 사면은 배가 아프다라고 하는 DNA가, 영적 문제가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흘러요. 누가 잘하면은요, 그 잘못 것을 참으로 폐합합니다. 그러니까 복을 받지 마요. 하나님께서 이걸 기뻐하시냐 이 말이에요. 네? 좀 잘한다면 잘한다고, 좋은 집으로 참 이렇게 좀 이렇게 이사를 했으면 참 박수 쳐서 정말 잘했다고, 참 이렇게. 그런데 배가 아픈 거야, 싫은 거야, 그런 거야. 내게는 왜? 이런 영적 문제가 우리에게 흘러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참 어떤 아들이 정말로 참 잘 됐어요. 그러면 정말로 너무 잘 됐다, 내 아들 잘 된 것처럼 정말로 그렇게 잘 됐다, 얼마나 참 그 기쁨을 같이 이렇게 나누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잖아요. 또 어려우면 참 안 됐다고, 너무나 힘들겠다고, 같이 기도하겠다고, 그렇게 해서 격려하고 위로할 때 얼마나 참으로 아픔을 같이 했을 때 저가 됩니까? 위로가 됩니까? 큰 힘이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좋은 인간관계를 갖는 사람이 되려면은 슬픈 일을 만났든 또 기쁜 일을 만났든 함께하는 사람이 돼요. 그래야 좋은 관계를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정말로 좋은 인간관계를 가졌는가라는 것을 보면은 그 사람의 잔치집에 가보면 알아. 그리고 그 가정에 바로 초상이 났을 때 바로 보면 알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가정에 오는가. 저는 목회하면서 많이 보잖아요. 참 그렇구나. 그건 뭐라고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냥 심은 대로 그냥 거두는 그런 때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또 교인들이 안 오면 시험 들어요. 누가 안 왔다고 자기도 안 가면서, 자기도 그 사람이 참으로 어려움을 만났을 때 찾아가지 않았잖아. 위로해 주지 않았잖아. 근데 자기가 안 오면은, 자기 집에 안 오면은 시험 들어가지고 그럴 수가 있느냐고 또 그래요. 내가 그 사람 그럴 줄 몰랐다고 합니다. 제가 대놓고 얘기를 못하지만은 네가 그랬잖아.
여러분, 이번 우리 열린년도 인간관계 12조 관계 한번 함께 해보세요. 그가 힘들어할 때 한번 함께 해보세요. 그가 기쁠 때 함께 해보세요. 관계 속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그러나 무관심하면은 결코 우리는 관계를 가질 수가 없고, 관계가 형성되지 못하면은 우리가 복음이라는 다리가 이 관계라는 다리를 통해서 넘어가는데 넘어가지 않습니다. 또 내동 우리가 저는 저는 그런 지가 있지만은 12주가 다 돼가지고 아유 교회 데리고 가 체면상 이거 내가 안 데리고 가면 안 되겠고 그래서 어떻게든지 막 잘해주고 막 그럽니다. 데리고 왔어요. 여기 날 꼬셔가지고 교회에 데리고 오려고 오늘 이렇게 축제하려고 그래. 나를 자리에 앉혀놓으려고 그랬구나. 다 그들 눈치 빠릅니다. 날 이용하는구나 이 사람이. 그래서 날 요즘에 정말 잘해주려고 했구나.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관계는 단번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함께 해주고, 또 좋은 그런 일을 있을 때 또 이렇게 함께 해주는 일을 통해서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우리 한번 세 번째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은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라고 하십니다. 자, 오늘 16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인간관계를 갖는데 중요한 것입니다.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면 시작.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여러분, 좋은 인간관계를 하려면은 그 사람과의 인간관계를 좋은 관계를 가지려면은 그 앞에서 잘난 체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 앞에서 겸손한 사람이 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에 보면은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이 어떤 거냐? 나보다도 남을 낫게 여기는 마음입니다. 이런 마음이 겸손한 마음은 나보다 이 사람이 낫다. 이런 겸손한 마음을 가질 때 좋은 그런 인간관계를 하려. 거기서 아는 체하고 있는 체하고 잘난 체하고 누가 좋아합니까? 누가 좋아해요? 여러분, 그런 사람 좋아합니까? 그 사람이 좁습니까? 일도 좋지 않아요. 그죠? 참 성경은요, 우리가 좋은 인간관계를 체하지 말라는 거예요. 잘난 체 하지 말고, 있는 체 하지 말고, 아는 척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을 가져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말씀에 보면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십자가로서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를 허무시고 화목하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화목한 우리들은, 하나님과 화목한 우리들은, 우리에게는 중요한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다고 했어요.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우리는 어디를 가더라도요, 가정에 가든지 또 우리가 목장에 있든지 공동체에 있든지 또 여러분들의 일터에 직장에 있든지 어디를 가더라도 어떤 사람이 되냐면은 화목하게 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
화목을 깨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됩니다. 화목을 깨는 사람이. 여러분이 좋은 인간관계를 가지려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 되냐? 어디를 가더라도 화목하게 하는 사람들. 화목하게 하나.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도, 우리가 목장에서도 우리가 정말 이렇게 서로 반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한테 가서 저 사람 맞아 그래 그 사람 그래 그러면 더 이간시키는 겁니다. 그 관계를 더 악화시킨다 이 말이죠. 집사님, 다 사람이라는 건 저렇게 부족해. 그러니까는 우리도 부족하잖아. 그러니까는 허물을 덮어주고 또 용서해주고 오히려 사랑해.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 아니야. 이렇게 해서 그 사람과 이렇게 화목을 시켜야 돼요. 근데 화목시킨다고 이 사람 가서 이 편 들어주고 또 이 사람은 내가 이 편 들어주고 이 사람한테 그래 맞죠. 그 사람 그래 원래 그래. 또 이 사람은 그 사람 그래. 관계를 더욱더 악화시키는, 서로를 위한다고 하는 것이지만 그게 아니에요. 악화시키는 거예요. 우리는요 화목하게 하는 일이에요. 화목하게 하는. 누가 어떤 사람이, 우리가 잠언에서도 그래, 어떤 사람이 허물을 자꾸만 그 사람한테 얘기하면 그것은 바로 잠언에서는 뭐냐면 허물을 자꾸만 이야기하는 자는 이가 나는 자라다. 그 사람과 그 사람 사이에 이가 나는 자다 라고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은 인간관계를 갖기 위해서는 우리가 화목하게 하는 그런 바로 우리가 직책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어디를 가더라도 하나 되게 만드는, 화목하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우리가 좋은 그런 바로 어디를 가더라도 정말 이렇게 좋은 정말 인간관계 속에서 인간관계를 맺어갈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적으로 우리가 좋은 그런 인간관계를 갖기 위해서는 세 가지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우리 첫 번째 하면은 또 두 번째 하면은 또 세 번째 하면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주님은 우리에게 좋은 그런 인간관계를 갖기 위해서 이렇게 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그대로 실천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관계가, 여러분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또 여러분들이 직접 경험하고 체험하는 그런 중요한 시간들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린 전도, 또 우리가 이제 이번 주부터는, 돌아오는 주일부터는 이제 현장 전도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정말로 우리가 관계라고 하는, 인간관계라고 하는 이 관계라고 하는 브릿지를 통해서 모든 것이 다 넘어, 이런 관계가 형성되지 못하면 아무리 귀한 정말로 복음이랄지라도 건너갈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관계,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또 정말로 이 관계가 좋아야 여러분 인격도 성숙한 그런 인격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관계가 좋지 않은 사람을 인격적으로 성숙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좋은 그런 관계를 가져서 여러분의 인격도 성숙하고 또 우리 믿음의 사람으로 또 모든 하나님과의 관계, 성도와의 관계, 또 불신자들과의 관계가 좋아서 정말 영적으로도 성숙한 성도로 하나님 앞에 참으로 세워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